그러면 이제부터 성령 모독죄와 관련하여 성령 모독죄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모독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죄입니다. 첫째, 성령 모독죄는 구원받은 성도의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사실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시려고 했던 죄는 사람들이 범한 모든 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형태의 죄를 범했는가는 상관없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그 결과 성도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아 거룩하게 된 자들로서 영원히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란 결코 취소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천국의 삶이 주어집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성도는 사망에 이르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즉 성령 모독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성령 모독죄는 불신자가 짓는 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 모독죄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이 범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불신자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 모독죄를 범하는 사람은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상당한 시간 동안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공동체의 신앙생활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무엇이 성령님의 사역인지를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식별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공동체의 알곡들 속에 섞여있는 가라지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제로는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면서도 마치 구원받은 성도이기라도 한 것처럼 행세를 하거나 스스로 자신이 성도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구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 모독죄는 참 성도나 전혀 하나님과 예수님께 무관심한 불신자들이 범하는 죄가 아니라 바로 이런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영적인 사이코패스, 영적인 소시오패스들입니다. 그러므로 대단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무조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셋째, 성령 모독죄는 영적인 사이코패스, 영적인 소시오패스가 범하는 죄처럼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입니다. 사람은 무지함이나 부주의함 때문에 성령님을 회방할 수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회방자였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범한 죄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 말하기를 자신은 도리어 긍휼을 입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주의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합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의 회방죄는 용서를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성령 모독 일명 회방죄는 무지함이나 부주의함 때문에 범한 죄가 아니라 고의로 범하는 죄임이 분명합니다. 넷째, 성령을 대상으로 한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모독죄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죄와 분명하게 구분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그리고 회방이나 모독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해치거나 방해를 하거나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모독죄는 성령 하나님이나 그의 사역을 상대로 방해를 하는 말이나 행동하거나 그 사역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섯째,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죄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임합니다. 결국 진정한 회개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정리하자면 성령 모독죄, 즉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죄를 말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집 나간 탕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 모독이 죄임을 알고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신중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자나 경건하게 살아보려는 의욕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령 모독죄에 대한 의식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의인일수록 죄의식이 강하고 성령 모독죄에 대한 두려움도 심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에 다시는 정죄받을 일이 없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성도가 살아가면서 부득이하게 또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진솔하게 고백하면 주님은 그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용서해 주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성령 모독죄의 두려움에 지나치게 눌려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모독죄에 대한 자유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모독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떨어뜨리고 좌절 속에서 영생의 길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 마귀의 경건을 가장한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성령 모독죄는 소위 자칭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나타나는 죄임을 유념하시고 성도는 자신이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인지 아니면 성도라는 이름만 가진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충고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예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령 모독죄는 예수를 그리스도 즉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지 않으시고 내 안을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성령 회방 모독죄가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성령 모독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는 믿고 인정하고 따라다니기까지는 하지만 진정 행동에서는 구세주와 주님으로는 믿고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증거가 없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욕되게 하고 거스르는 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근거로 성령 모독죄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즉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해 거듭나도록 해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모독죄는 사람들이 단순히 한때의 실수나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고한 마음으로 계속 성령님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배척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가 자기에게 적용되지 못하게 차단시켜버리는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겉으로야 가식적으로 믿는 척하더라도 속마음에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죄사함을 받을 가능성도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곧 성령 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러한 성령 모독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비참함만 있습니다. 죄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느니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성령님의 비추임을 받거나 감동을 받아도 두 번 다시 믿을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실 안타까운 것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목격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심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요한 사도는 이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증거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원한 죄라는 말입니다. 히 6장 6절에 할 수 없나니란 말은 그 영혼이 완악해서 더는 손을 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령님께서 하실 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영혼을 회개시키기를 원치 않기로 예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사실 성령님께서는 돌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나 성령 모독죄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죄인을 그 죄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오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임을 느끼면서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짓눌려 머리가 텅 비고 눈은 어두워져서 다른 것과 하나님을 바꾸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 상태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기록된 성향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성령 모독죄를 범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회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 바로 이러한 진노의 성향과 기질에게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래 도덕적으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가 좋아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절대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대로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중간에 성령 모독죄를 짓는 낙오자가 나오지 않고 성령님과 깊고 하나 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교회 신앙 공동체와 사람들을 올바르고 건전하게 섬기는 그런 체험을 매일 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죠. 문둥병자를 고치셨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풍랑을 꾸짖으셨죠. 얼마나 많은 이적,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뭘 요구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큰 이적,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표적, 이적, 기적이 마치 마약과 같지 않나 느껴지기도 합니다. 갈수록 더 고난도의 표적, 이적, 기적을 바라니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맞나?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표적을 한번 대보라. 인간의 본능은 이적을 몇 번 보여주면 될 것 같지만 계속 더 큰 표적, 이적,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요나의 표적이 뭘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아직 하시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대놓고 내가 너희에게 줄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 중 기적, 이적 중 이적, 표적 중 표적은 십자가 외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2026년 전에 예수님이 아닌 오늘 이 순간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님과 함께 그 당시 그 행적에 행하심에 내 온 삶으로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겸손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표적이나 이적, 기적을 추구하는 잘못된 천국관을 가지지 않도록 늘 은혜받은 말씀의 기초에 성령님의 조명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생활 패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생활 패턴, 오직 은혜에 의한 생활 패턴을 말씀의 기초에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